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말씀 앞에 우리를 의탁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의 삶과 성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이 시간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잠언 말씀도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며 지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매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구별된 잠언의 경구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큰 틀이 있는 듯합니다. 그 틀은 바로 잠언이 기록된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관련된 잠언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절에서 우리는 훈계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이야기를, 3절에서는 배우자를 자랑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힘들게 하는 아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의 가족 문화는요, 오늘날의 핵가족 제도와 달리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이 다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 배경이 느껴지는 잠언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9절에서는 종을 부리는 자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당시 부유한 집안에는 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종이나 일꾼, 그리고 나그네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가축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이, 11절에서는 토지 경작과 관련된 잠언이 등장하는데요. 당시 가정은 주로 목축업이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들은 다 이 일상을, 한 가정의 일상의 내용들과 관련된 그런 지혜로운 삶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은 분명 개별된 지혜의 말씀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가정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일상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여진 잠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앞선 서론 단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소유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하며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 가르치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구약 성경 문화에서 자녀의 교육과 훈련, 징계와 경고는요, 1차적으로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지금 1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아도 당시 문화에서 훈계나 징계는 1차적으로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지만 징계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답니다. 좀 표현이 세죠? 여러분 사실 우리들 중에 훈계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도 아니고 성인이 되어 나이도 좀 먹었는데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이든 아니면 선배나 상사로부터 훈계나 책망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타당하지 않은 근거나 이유로 뭐라고 하면 더 듣기가 싫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의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좋아한답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책망을 억울하게 들었다고 기분 나빠하기보다 그 책망에서 무언가 레슨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저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를 보면요,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 받고 막 여러 영적 은사가 제 안에서 발휘되는 것보다요, 성령 충만하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억울한 일로 훈계나 책망을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말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무엇하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것이 저에게는 지혜의 영인 성령 충만함의 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지혜로운 의인은요, 훈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악인은 징계받기를,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와 같답니까? 야만적인 짐승과 같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듣고 배움으로 자기 결함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항상 나는 낫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훈계를 듣고 징계와 책망을 유익으로 받는 자가 결국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의와 악의 대조적 구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과 뒤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많이 유사합니다. 12절도 볼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두 말씀을 연결 짓는 것은 바로 의인과 뿌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활보하는 세상, 착하고 친절해서 성공하기보다 독하고 꾀를 써야 성공한다고 믿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실로 외롭습니다. 악인은 불의로 이익을 얻는데 왜 의인은 항상 손해보고 희생해야 합니까? 그런데 잠언의 말씀은 아니랍니다. 의인의 삶은 마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이랍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의인과 뿌리 내리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연결짓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고 우리 삶에 풍파가 안 붑니까? 아닙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맞지 않아도 되는 바람까지 맞게 됩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는 삶이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반짝일지는 몰라도요, 굳게 서지 못하는 데 비해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어제도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설명했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언젠가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내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심판날에 받을 칭찬이요, 믿음의 열매요, 의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로 이 길을 계속 걸으면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삶이 결국은 뿌리를 내리는 삶임을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잠언도 처음 접하는 말씀이죠.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은 직역하면 유능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 말로 굳이 의역하자면 커리어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의 지아비는 그냥 남편으로 번역함이 옳을 듯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유능한 여성, 현숙한 여성은 남편의 위상을 높이는 면류관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성, 곧 수치를 주는 여성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괴로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지만 속을 썩히는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가치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던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가 반영된 잠언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양쪽 배우자에게 다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배우자의 위상을 높이는 면류관이지만 어리석게도 자기 배우자를 깎아내리며 수치를 주는 자는 그의 뼈를 썩게 하는 것만큼 괴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요,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부의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입장도 다르고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만큼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높여주는 지혜로운 자인가? 아니면 내 배우자를 깎아내리며 수치를 주는 미련한 자는 아닌가? 나는 배우자의 좋은 점을 칭찬하며 아쉬운 점을 보완해주는 어진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점을 당연시하고 아쉬운 점은 깔아뭉개는 욕을 끼치는 자인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5절에서 8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의인과 악인의 다른 결말을 말씀하는 잠언인데요. 여전히 의인과 악인을 언어 생활로 설명하는 잠언의 스타일은 계속됩니다. 같이 6절을 볼까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 앞부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잠깐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는 솔직히 복록과 같이 오늘날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개역개정 성경에 있다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는 성경을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인 듯합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는 별개의 얘기니까요.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13절은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오히려 입술로 환난에서 벗어난답니다. 또 14절은 사람은 말의 열매로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말로 주변 사람을 찌르며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말로 사람을 살린답니다. 악인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놀려 결국 자기가 한 그 말의 덫에 걸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말을 지혜롭게 해서 환난에서 벗어난답니다. 오히려 말의 열매로 인해 복록, 넉넉한 복을 받게 된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이 입술을 잘 관리 사용해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도 참 인상적인 잠언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풀이하자면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권면이죠. 명예를 실리보다 더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일리 있는 권면입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거칠에만 치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시와 허세를 내려놓고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미련한 악인은 과시와 허세, 시선과 인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의인은
겸손과 내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의 인정에 더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꼭 다루고 싶은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말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조합니까? 의인은 자기가 돌보는 가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답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에게 자기 가축은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과 미덕을 지녔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겉으로는 긍휼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잔인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한 연쇄 살인범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던 애완동물이나 가축, 또 곤충들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학대하는 자들 중에 이 연쇄 살인범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큐티 책자의 묵상 글처럼 의인은요, 생명을 존중하며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민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악인은요, 생명을 경시하며 잔인합니다. 아동과 동물을 향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 요즘,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자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아무렇지 않게 표출되는 이 시대에 약한 존재의 생명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런 의인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 수중의 가축도 그들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자신의 배우자를 높이는 자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말씀 속에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또한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언에 등장한 여러 지혜로운 의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련한 악인의 모습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양 기둥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주신 말씀, 또 개인의 의탁과 간구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잠언 말씀 중에 특별히 의인을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식물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설명한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선택하심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결국에는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현장 대면 예배가 다 오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 그 현장에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